유아! 뉴욕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예, 이번에 우리 계속되는 창조론, 진화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도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와! 우리 자매님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홍군 하나팀의 팀장을 맡고 있는 손성은이라고 합니다. 와! 우리, 자매님이 처음으로 오늘 이렇게 초대되어 왔었는데, 특별히 이 창조론, 진화론에 관해서 우리 자매님도 많이 관심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죠? 그럼 네. 언제부터 이런 관심을 갖게 되었나요? 저는 어릴 때 이제 과학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이제 과학을 좋아하면 항상 성경에 있는 부분이랑 상충되는 부분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이 그때부터 많이 생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뭔가 좀 공부를 많이 했었나요? 네. 조금씩. 네. 그럼 오늘 좀 기대도 되겠습니다. 네, 많이 기대하지만. 썰을 좀 풀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한번 오늘 제목은 공룡은 언제 존재했나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한번 들어가게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쯤 공룡 인형이나 영화를 보면서 상상의 나래를 펼쳐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공룡에 대한 추억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나눠봅시다. 혹시 이런 추억이 있었나요? 저는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쥐라기 공원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제 항상 사진으로만 혹은 그림으로만 보던 공룡이 실제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아서 되게 무서웠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저는 어릴 때 아기 공룡 둘리 아시나요? 아기 공룡? 아기 공룡 둘리 모르세요? 만화영화. 압니다. 네. 네. 빙하 타고 내려와 친구를 왜 그러세요? 네, 그리고 말씀하시니까 고길동이 생각나요. 닮으신 것 같아요. 저 홍길동입니다. 고길동이 아니고 왜 그러십니까? 어릴 때 그런 영화를 보면서 공룡이 살았을 때는 도대체 어땠을까? 네. 저는 그런 고민을 해봤고 정말 그게 사실이었는가? 그 생존을 했었는가? 그냥 어떤 가상의 인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정말 그 존재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하고 성경적으로 뭔지를 우리가 한번 풀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1번, 공룡 존재 시기에 대해서 교육 현장에는 어떻게 배웠고 성경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찾아봅시다. 네. 그 학교 다닐 때 이 공룡의 존재, 그리고 또 시기에 대해서 혹시 공부해 보셨죠? 네. 기억이 나시나요? 네, 고등학교 때 이제 통합 교과서에서는 지질 연대를 기초로 했을 때 화석이 가장 많이 발견되는 중생대 시간을 이제 기초로 해서 그때가 이제 공룡이 살았었던 시대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이제 뭐 고생대, 뭐 중생대, 신생대라고 말하는데 특별히 중생대에서 중생대 초기에 공룡이 탄생하고 난 뒤에 그 백악기 말쯤에 중생대 끝자락이죠. 그때 멸망했다 그렇게 교과서에서는 가르치고 있죠, 그죠? 네. 우리가 많이 이렇게 들어봤었는데 그러면 그 연도가 보통 언제쯤이라고 말하죠? 네. 2억 6,500만 년 전에서부터 6,500만 년 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1억 한 6천만 년 가까이 되는 그 기간 동안 공룡이 살았다는 거네요. 엄청 오래 기간 살았다라고 이렇게 진화론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 공룡의 존재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까요? 저는 성경에서 공룡이라는 단어를 찾아본 적이 없어서 사실 맞아요. 정확하게 어떤 공룡, 뭐 드래곤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보면 그 공룡의 그 존재 그리고 그 묘사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도 흡사하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 있어요. 어디 있냐면 욥기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욥기 40장 15절에서 24절인데 한번 2번 제 말씀입니다. 다음은 한 짐승에 대한 묘사입니다. 어떤 동물인지 맞춰보고 그리고 그 이유를 찾아봅시다.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보실래요? 네.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놋관 같고 그 뼈대는 새 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 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어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깰 수 있겠느냐. 네. 긴 그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여기 보시면 15절에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의 이름은 베헤못이래요. 근데 여기 베헤못의 각주를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아세요? 어떤 성경에서는 하마라고도 말하는 거. 네, 그래요. 하마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마 같은 건지 한번 찾아볼게요. 네. 자, 16절을 보시면 힘과 뚝심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죠? 네. 힘은 허리에서 나오고 네. 뚝심은 배의 힘줄에서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보면 힘과 뚝심의 그 차이가 뭐냐면 그 힘은 영어로 strength입니다. 근데 뚝심은 power라고 말하죠. 근데 strength와 power의 차이점이 있나요? 네. 힘은 이제 뭐 일을 하거나 뭔가를 들어 올릴 때 쓰이는 것인데 뚝심은 그 힘의 원동력을 말하게 됩니다. 아, 그 어떤 파워, 그 네. 근원을 네,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 좀 차이가 있겠죠. 근데 그게 이제 허리에서 배 힘줄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꼬리 치는 것은 어떤 모양이죠?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다라고. 예. 묘사합니다. 백향목이 뭔지 아세요? 실제로 본 적은 없는데 이제 그냥 튼튼한 나무라고만 알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제 그 네. 아무래도 팔레스타인 그런 지방에 많이 이렇게 서식을 하는데 이게 소나무과에 속한 상록수래요. 아, 네. 사실 그 팔레스타인이 그 사막이잖아요, 그죠? 네. 근데도 이게 상록수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렇게 영양분을 많이 빨아들이고 있는 그리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높이가 한 35m까지 자란대요. 그리고 이렇게 그 둘레가 10m에서 15m까지 그 둘레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굉장히 튼튼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성전을 지을 때도 백향목으로 이렇게 지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엄청난 그 강도와 크기를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꼬리가 흔들리는데 어떤 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큰 백향목이 흔들린다 얼마만큼 크겠습니까, 그죠? 네. 보통 그 하마라고 할 때는 그 꼬리가 어때요? 굉장히 작고 귀여워. 예, 쥐꼬리 말하잖아요. 근데 네. 하마가 그 백향목 같이 꼬리를 흔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하마가 아닐 가능성이 높죠. 네. 뼈와 뼈대는 어떻습니까? 뼈는 노 같고 뼈대는 쇠 막대기라고 합니다. 네. 그 놋관 그리고 쇠 막대기. 네. 막대기 그러니까 어릴 때 엄마 아빠 말 안 듣고 이렇게 맞은 기억이 나네요. 어릴 때 맞은 기억이 있나요? 막대기로. 아, 네. 자로 많이 맞았어요. 자로 맞았어요? 저는 몽댕이로 맞아가지고 예. 네. 제가 이렇게 키가 안 컸습니다. 그 막대기로 이렇게 맞으면 네. 이렇게 정말 아프잖아요, 그죠? 그 네. 자로 맞았을 때도 아픈데 아, 맞아요. 막대기로 맞았을 때 엄청 아픈데 여기서 보면 이제 쇠 막대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뼈와 그 뼈대가 엄청 이게, 강력하고 네. 뭐 이렇게 튼튼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죠? 자, 먹이는 어떻습니까? 네. 모든 들짐승들이 뛰노는 산이 그의 먹이를 낸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산에 뛰어노는 짐승들이 다 이 동물의 먹잇감이다. 네. 라고 하는 거죠. 그 당시 그 양육강식의 시대 아닙니까? 그죠? 네. 그때 이제 짐승들은 이 짐승에 다 잡아먹혔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거의 무적이었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보통 이렇게 그 밀림에 음. 그리고 동물의 왕국은 누구라고 말하죠? 보통 사자 혹은 호랑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 동물들도 이 짐승에게는 다 먹이가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죠? 상대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위용은 어떻습니까? 네. 강물의 소용돌이에도 버텨내고 그것에 태어날 정도라고 합니다. 또 보면 이 그 위용이 얼마나 이렇게 대단했었냐면 그 강물이 막 쏟아져도 입에 들어갔는데도 태어나고 강물이 소동치더라도 소용돌이 쳐도 놀라지 않는 그런 모습들 네. 참 대단합니다, 그죠? 네. 이런 그냥 일반 짐승들이 그냥 강물에 들어가도 사실 떠내려가기 마련인데 네. 그런 거에서 태어날 수 있었다면 아마 덩치도 굉장했을 것 같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이제 성경에서는 이렇게 공룡이라고 창조론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3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네. 공룡이 중생대에 존재했다가 중생대 말기에서 사라졌다고 하는 근거가 아니라는 과학적인 증거는 어떤 것인지 찾아 나눠봅시다. 네. 진화론자들은 중생대의 초기에 존재했다가 말기에 사라졌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과학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증거들도 많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첫 번째는 보면 1945년도에 멕시코에서 공룡 조각상이 발견됐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1945년에 이제 그 독일의 유명한 실업가이자 고고학자였던 발데메어 율스루트라는 분이 뭐라고요? 다시 말로 뭐라고요? 네, 독일어 이름이라서 정확하게 발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또박또박. 발데메어 율스루트. 공부 많이 하셨네. 네. 네, 이제 이분이 멕시코 아캄바로에 있는 엘토로 마운틴에서 약 3만 7천여 점에 달하는 조각품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고고학자들은 이 조각품들이 약 BC 800년 전에서 AD 200년 사이에 존재했다는 것으로 이제 발견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조각품들 사이에 상당수가 공룡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뭐 그러면 예, 최근까지 그 살아 있었다는 건가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공룡이 멸종했다라는 시기가 6,500만 년 전인데 네. 비교적 더 최근 시기까지 사람과 같이 공존했다라는 걸 볼 수 있는 반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3,000년 전에도 네. 그게 공룡이 존재했다는 거죠. 사람과 네. 같이 살았다는 건가요? 그렇죠. 네. 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증거를 볼 때, 그 최근까지도 그리고 막 몇 천만 년 전이 아니라 네. 몇 천 년 전에도 사람과 함께 동시대에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보면 이런 일이 있었대요. 1977년도에 일본 원양 어선이 사경용이 발견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플래시오사우루스라고 해서 이 공룡이 최근까지도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 포획했을 때 죽어 있었긴 했지만 사체가 발견됐을 때는 최근까지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정말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고 또 그게 사실이었다고 기념 우표까지 이렇게 발매되기도 했다고 하는 거죠. 네. 네. 또 어떤 게 있었냐면 2007년도에 공룡뼈에서 콜라겐 조각이 발견됩니다. 이게 또 어떤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네. 그 2007년 8월경에 니케이 사이언스지에서 이제 그 티라노사우루스 공룡의 대퇴부에서 콜라겐 단백질을 추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콜라겐 구조는 다른 단백질들에 비해서 분해에 대한 내성이 상당히 강한 구조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이제 분해가 됩니다. 근데 이제 생화학적 분해 연구들은 아무리 이상적인 조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콜라겐이 그 분해가 안 되고 오래 지속될 수 있는 시간은 100만 년이 채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티라노사우루스가 6,500만 년 전에 멸종했다면 이 콜라겐이 발견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보통 이제 그 단백질이 시간이 지나면서 네. 광물질로 바뀌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다 분해가 되죠.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게 지금 콜라겐이 발견됐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최근까지 살아 있었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4번. 공룡이 멸종하게 된 원인은 진화론자들과 창조론자들이 서로 다릅니다. 각자의 주장하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한번 찾아봅시다. 네. 먼저 진화론자들은 어떤 이유로 공룡이 멸종했느냐라고 말할 때 어떤 게 있었습니까? 네. 최근에는 이제 소행성 충돌이라는 가설이 굉장히 힘을 받고 있습니다. 네, 네. 지난 이제 1980년대에 물리학자가 중생대 지층에서 이리듐 원소를 많이 발견하게 되면서 이 이리듐 원소는 지표에서는 발견하기 힘든 원소인데 운석, 우주에서부터 날아온 운석에서는 많이 발견되는 원소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중생대 시기에 소행성이 충돌을 해서 그 먼지와 이제 분진들이 해를 가리면서 광합성을 막고 식물들이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초식 동물이 먼저 멸종한 다음에 육식 동물이 멸종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멸종을 했을 때 그럼 다른 생물들도 동물들도 다 멸종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만큼 엄청난 그런 분진이었다면 그렇죠. 그죠? 네. 근데 살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살아남았던 것은 그게 뭐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 그게 이제 뭐 증거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가설일 뿐이죠. 네, 그렇죠. 그 당시 우리 살았던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죠. 네. 또 어떤 경우는 뭐 어떤 큰 전염병이 돌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처럼 이렇게 그 당시에도 큰 전염병이 돌면서 상대적으로 등치가 컸던 공룡이 거기에 취약해서 죽게 됐다 그렇게 말하는 진화론자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또 그런 경우도 있던 것 같아요. 그 진화된 포유류 동물들이 네. 그래서 파충류를 잡아먹었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네. 근데 잡아먹는 것만으로 멸종이 됐다라고 하기에는 좀 억측인 것 같습니다. 예. 얼마만큼 진화가 됐길래 그 공룡보다 더 큰, 그렇죠. 또 강력한 그런 동물로 진화됐을까 그런 궁금증이 있고요. 또 그게 뭐 화석으로 발견된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냥 가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성경에서 보면 또 창조론자들은 이 공룡의 멸종 원인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사실 이제 그 성경에서 저는 뭔가 동물이 멸종했다라는 거를 이제 사실 다루지는 않잖아요. 네, 그렇죠. 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다루는 책이기 때문에 맞아요. 사실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아마 그런 기후나 이런 환경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일으킨 그 사건이 언제였죠, 이게? 노아의 홍수 때가 맞습니다. 아닐까. 그래서 창조론자들은 이 노아의 홍수가 전무후무했던 물심판에 의해서 이 공룡이 멸종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게 단지 어떤 뭐 물에 의해서 쓸려갔다라고만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고요. 이렇게 성경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렇게 만물을 만드실 때 특별히 이렇게 지구를 만드시고 그 궁창이라는 걸 만듭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살펴봤던 궁창인데 궁창은 어떤 지구를 감싸고 있는 스페이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있었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지구를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할 수 있는 그 기능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물이 다 터지면서 이게 다 깨어지게 만 거예요. 네. 그때부터 이 지구가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깨뜨리고 만 것이죠. 그래서 보면 지구에 열대 지방 그리고 온대 지방, 한대 지방이 있는데 급격한 온도의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극지방에도 적절한 온도와 습도가 유지됐었는데 이게 깨어지니까 급속도로 추위가 찾아오게 되면서 공룡이 살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또 이렇게 적도 지방에는 온도가 너무 올라가니까 공룡이 서식하기 어려움이 많았다. 그래서 멸종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또 있습니다. 네. 자, 5번.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었던 공룡이 멸망할 때에 인간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나눠봅시다. 출애굽기 한번 그 9장 27절에서 32절까지 한번 참고로 하시고요. 그 전에 우리가 좀 이걸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궁창 위의 물, 아래 물이 터지면서 지구의 급격한 온도의 변화가 이렇게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대 지방에 있는 그리고 그 열대 지방에 있는 그 온도가 너무 급격하게 떨어지거나 높아지면서 공룡이 살기가 어려웠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때 사람도 그러한 그 환경적 요인에서 죽을 수 있잖아요. 멸망할 수 있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이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라는 겁니다. 자, 그걸 이제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그 지구의 네. 그 자전축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구가 이렇게 직각으로 해서 돌지 않고 23.5도인가요? 네, 맞습니다. 기울어져서 돌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랬을 때 이게 태양의 그 열을 받을 때 만약에 이게 직각으로 됐었으면 이렇게 적도 지방과 또 극지방의 그 온도가 이렇게 너무나도 차이가 났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 살기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23.5도가 기울어지면서 이렇게 사계절의 변화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창조론자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룡과 같이 이제 이동하기에 좀 어려운 부분들은 이렇게 멸종했었지만 이렇게 사람은 이제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그 환경으로 찾아갔기 때문에 살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뭔가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을 때 네. 그 설계하셨던 게 뭔가 이제 그냥 우연적으로 창조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뭔가 생각하시고 설계하셨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러한 네. 큰 네. 격변하는 상황 속에서도 인간을 보호하시기엔 하나님의 어떤 방편, 은혜의 네. 방편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죠? 네.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기도 하시지만 또 우리를 섬세하게 이렇게 돌보아 주시는 그 섭리자였다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참 그 하나님 은혜였다라는 걸 말할 수 있죠. 네. 그죠? 근데 요런 그 내용이 또 출애굽기 9장 27절 32절을 보면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 보시겠어요? 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산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네, 이게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잊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하기 위해서 모세가 바로에 가잖아요. 그래서 내 백성을 이렇게 보내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 네. 보내라라고 했는데 바로가 고집을 부리지 않습니까? 네. 안 된다. 저처럼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안 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시죠. 그리고 이제 심판을 하시는데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피, 개, 이, 파, 악독, 우매, 흑장. 신대원 다닐 때 그렇게 10가지를 배웠는데 오늘은 이 보면 우박에 관한 재앙이었습니다. 네. 우박을 혹시 맞아본 적 있으세요? 네. 맞아봤어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언제 맞았습니까?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언제였죠? 소금 같은 게 내려가지고 네. 뭔가 해서 봤더니 약간 그 얼음 알갱이 같은 게 떨어져 있어서 네. 얼음 알갱이는 그 크기 얼마나 있어요? 크지는 않았습니다. 네. 저는 거짓말 아니고 진짜 이만한 우박을 맞아봤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예전에 시골에 있을 때 네. 우박이 하나 이만했어요. 그래서 떨어졌는데 네. 이게 머리가 막 진짜 죄송합니다. 뽀개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막 진짜 나무 밑에 네. 숨어서 이거 피해야 됐어요. 만약에 피하지 않으면 진짜 위험합니다. 강력한 그런 우박을 맞았는데 이 당시에 우박의 크기 얼마나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 우박이 한번 내리기만 하면 모든 농작물이 다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먹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 당시에 이제 우박이 하늘에서 내리면서 당시에 그 보리와 이삭이 우박으로 인해서 다 파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없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진노죠, 진노. 근데 오늘 말씀 보면 3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밀과 쌀보리는 그 여전히 땅 속에 자라고 있었던 거예요. 아직 밖으로 나오지 않았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후박이 지나고 난 뒤에 쌀보리가 나왔고 그때 그것을 먹을 수 있었다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뭔가 여지를 남겨주신 것 같은 네,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 같은. 네. 그렇죠. 다 그냥 뭐랄까 파괴됐다면 사람들이 먹을 수 없었겠죠. 네. 근데 밀과 쌀보리는 그때 나지 않았기 때문에 재앙이 지나고 났기 때문에 그걸 먹을 수 있었던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보면 이 당시에 그 공룡이 죽는 그런 큰 격변하는 상황 속에서도 사람을 하나님 살려주셨던 네, 보호하고 계셨을 거예요. 맞습니다. 보호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돌아보기 보시면 지금 겪고 있는 시련은 어떤 것이 있나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매님 어떤 시련을 좀 겪고 있나요? 지금은 특별히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좀 그런 시련들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소하게는 현장 예배를 나가지 못하는 것도 시련인 것 같고 또 팀원들을 같이 만나지 못하는 상황도 좀 시련처럼 느껴집니다. 우리 청년들 신방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직장에 가면 주일날 뭐 어디 갔냐 이렇게 동선을 이렇게 밝혀라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본의 아니게 코로나 때문에 시련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진짜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가 봐요. 그래서 목사님 이번 달 월세 내기가 참 힘들다고 모처럼 이제 잘해보겠다고 카페를 열었는데 이렇게 집합 금지되면서 테이크아웃만 되니까 아무래도 카페는 이제 그 안에서 얘기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 이게 제한되니까 지금 판매도 너무 줄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뭐 지금 겪고 있는 뭐 시련이 뭐 한두 가지가 있으니까 뭐 경제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어떤 뭐 진로에 관한 문제, 또 뭐 가정에 관한 문제, 또 어떤 그 심리 상태가 참 요즘에 코로나 블루 그러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좀 어떠세요? 괜찮아요, 요즘에? 네, 저는 워낙 집순이어가지고 집에 있는 게 어색하지 않은데, 네, 좀 일부는 나가지 못해서 좀 많이 어려워하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인간이 이렇게 사회적인 관계잖아요. 근데 사회적인 관계가 이제 단절되니까 그에 맞는 좀 우울증이나 이런 어려움도 많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유액 여러분들 그 시련 가운데 하나님의 그 긍휼 꼭 잊지 마시고 일어섰으면 좋겠어요. 2번,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근원은 무엇인지를 좀 나눠봅시다.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어려운 시기일수록 음. 저희의 믿음이 요구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그런 공룡이 멸종할 정도의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그 사람들을 지켜오셨던 것처럼 이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그 당시에 그 우박으로 인해서 보리와 그 삶은 다 상했지만 밀과 쌀보리는 나지 아니한 거로 상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없는 거를 생각하면 이게 뭐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또 주신 걸 생각해 보면 그것을 하나하나 개수해 보면 그것도 참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뭔가, 내게 지금 허락된 것이 뭔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그것을 개수해 볼 때 없는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것을 좀 능가할 수 있는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뉴욕 여러분들도 없는 거에 대해서 너무 낙심하지 말고 또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일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겨낼 것입니다. 뉴욕 여러분들 꼭 그렇게 승리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오늘 우리 자매님 같이 해봤는데 어땠어요? 네, 너무 부끄럽습니다. 부족한데 네, 불러주셔서 저도 또 많이 공부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됐고 네, 함께 같이 공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부담으로 여기지 말고요. 우리 과학적인 어떤 근거, 또 성경적인 근거를 잘 섭렵해서 우리 또 누군가 세상 친구들과 얘기 나눌 때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또 과학적인 관점에서 잘 설명해줘서 그들이 우리가 교회에 오거나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오해가 되지 않고 이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뉴욕 여러분들 그렇게 찬란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뉴바라고 한번 외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왜 자꾸 웃으세요? 너무 부끄러워. 아니에요, 잘했어요. 우리 뉴욕 여러분들 뉴바.